오늘 이 시간에는 감옥에서 나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길이가 평소보다 좀 길 것 같은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받으러 오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종종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성도님들께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감옥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 어떤 감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상담들 하시나요? 신앙 상담들 요즘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감옥이. 그분들은요 분명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에 갇혀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엄청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듣고 있으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저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았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는 그분들이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그 원인이 그분들의 어떤 특정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또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셨다면 그 감옥은 생기지 않았을 거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어떤 행동 때문은 아닐 겁니다. 분명 나랑 상관없이 어느 날 들이닥치는 사건들도 있죠. 하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대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서 어떤 일어나는 어떤 나의 행동, 그래서 일어나는 그 발생하는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죠.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나와 그 환경 속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기죠. 근데 제가 만나뵀던 그분들 대부분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 감옥에 빠뜨렸던 그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행동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했죠. 참고로 제가 이렇게 계속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건요, 그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하더라고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원인을 찾기 위해 기도를 했죠. 이분들 왜 이 행동을 자꾸 하시나?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나?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 그런데 기도했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감옥을 선사했던 그 행동의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뿌리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뿌리의 끝에서 이유를 찾았어요. 참고로 제가 또 이렇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찾아갔던 이유는요, 뿌리를 찾게 된 이유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우리 내면의 뿌리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뿌리라는 설교를 나눠드리면서 나의 내면의 뿌리가 무언가 쓴 것에 닿아 있으면 나의 행동이 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대로 지금 나의 이 환경, 나를 이 환경에 놓이게 한 나의 그 쓴 행동은요, 내 안의 뿌리가 내 안에 어떤 쓴 것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그 감옥에 밀어넣었던 그 행동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뿌리를 따라가 보았고,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뿌리 끝에서 가지고 계신 그 내면에 쓴 걸 찾았죠. 혹시 그게 뭔지 다 아셨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 상처였어요. 상처. 물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 게 다 상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상담해 왔던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계셨던 그 쓴 건요, 상처였어요. 상처. 어떤 분들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뭐 어머니한테 받은 분도 있고요, 아버지한테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의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회사의 직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었던 친구나 또 의지했던 형제 자매로부터 받으셨던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셨어요.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분들 한결같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분들은요, 그 상처를 치료할 길이 없으셨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대부분이, 아니요,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가 그 상처를 숨겨놓고 계셨어요. 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안에서 골랐어요. 그리고 썩었어. 그래서 그 안에서 검은 물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검은 물은 마음속에 웅덩이를 이뤘고요. 그 검은 웅덩이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뻗어나가다가 그 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 안에서 물을 빨아 올렸죠. 쓴물을 빨아 올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쓴 행동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혀 계시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웅덩이의 그 쓴물을 해결하고 그 감옥에서 그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까 또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 오늘 찬양 들어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용서. 상처를 해결할 길은 용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그분들을 통해 그분들이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감옥에 나오실 수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그동안 배우길 뭐라고 배웠냐면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해결된다고 배워왔죠.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왜? 영적인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의 영역을 넘어서죠. 안쪽의 일이에요. 그래서 의지로 밀려 나오는 거지 그 안쪽은요 아무리 밖을 닦아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이 삶에 보이지 않는 감옥 역시도요 우리의 의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봤자 결국 덮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내 혼의 속박은 내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감옥에 나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셔서 출소하신 다음에 뒤를 돌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인식의 영역이구나. 이거는 노력의 영역이 아니구나. 인식을 통해서 사고방식이 변화돼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구나. 경험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일단 찾으시고요. 이 내용이 길어서 함께 읽으면 힘들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 제가 일단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만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함께 읽진 않겠지만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나중에 한번 따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는 23절은요.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님과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왕 이야기가 예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화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왕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딱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말해요. 야, 10,000달란트 빚진 자야, 너 이제 빚 갚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돈이 없다 이거예요. 당장 돈이 없는지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엾게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야, 그래, 네 빚 없는 걸로 다 쳐줄게.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보내요. 풀어줍니다. 자유를 줘요. 자,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 종은 그 빚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거죠. 자, 용서를 받았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빚을 용서받고 풀려난 종에게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질 채무자가 있었어요. 참고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6천 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에요. 자,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종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에게 이제 빚 갚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빚 갚아. 100데나리온이나 빚져갖고 갚아.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종에게, 그 탕감받았던 종에게 얘기를 해요. 시간은 좀 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천만 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용서와 자비가 없다. 너 감옥 가. 법대로 해. 그래서 감옥을 보내버립니다. 6천만 데나리온 해결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자비 하나도 없이 법대로 해. 보내버려요. 그때 감옥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내버려. 너 죽어봐라. 어디 100데나리온이 안 갚아? 보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이, 소문이 들렸어요. 왕이 그 얘기 들었지.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좁은 사회에서 소문 안 들렸겠어요? 들었겠지. 얘 100데나리온 빚진 애 그냥 감옥 보냈대요. 그 얘기 들은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6천만 데나리온 용서해줬는데 이거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 해줬다고?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너도 감옥 가.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예요. 그리고 이 예화의 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왕과 빚진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혹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막 그 친구들이 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데려와.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죄의 사함은요,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나와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죠. 중풍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중풍병이랑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로 재상을 받은 그는 병도 낫고 자유함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상처 역시도요, 하나님의 용서로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 상처로 인해 갇혀있던 나의 감옥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용서로. 치유받아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로. 여기까지 다 아시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혔나요? 근본적인 감옥에 갇힌 이유? 우리 뿌리 끝에 왜 그 웅덩이가 생겼죠? 상처 때문이죠. 우리 감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상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상처 해결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용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또 다른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나 병 치유하는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용서 받지?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뭐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조명받은 그 죄, 알게 된 죄를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를 얻는 방법도 있고, 또 나의 목을 꼿꼿이 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뭐 했다 하지 않고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머리를 푹 숙이고 주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했던 그 세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었던 9장의 기록대로 간절한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해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용서죠.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본문의 예화를 나누시는 주님께서 35절에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처럼 용서하면 용서해 주실 거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 말고도 또 있어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허락된 영생을 내가 다시 뺏으마. 이러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던 그 감옥에서는 우리를 풀어주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는요. 오늘 영적 원리에 비춰보면 나는 이 감옥에서 안 나올 겁니다. 아니 감옥이 편해요. 편하진 않지만 익숙해요. 아니 내 고집대로라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어요. 난 그만큼은 손해볼 수 없어요. 차라리 감옥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말하면 감옥에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풀려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유하길 원해요. 아버지는 우리가 감옥에 있어서 아파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고집하고 있으면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주시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죠. 어떤 사람은 물어요. 선악과 왜 주셨냐고 하나님께서. 존중해요. 존중.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존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겠다는 하와를 멈추지 못하셨어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가인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때처럼 우리가 갇혀있기 원한다면 풀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감옥에 갇혀 계시다는 게 인식되셨고 또 그 감옥에서 자유하게 원하신다면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용서라는 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결국 용서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오늘 이 나눔을 갖는 건요. 알고 계시면 인식되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화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진실을 아는 거는요. 그 인식에 분명 유익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식하면 더 알고 있으면 인식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시게 될 거예요. 감옥에 계신 겁니다. 지금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성도님께 있어요. 각 개인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책은 성도님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현재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 가운데 빠져 계시면 지금 성도님은 섭섭함과 미움의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릇 안에 꽉 뭐가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님 안에 차여 있는 그것의 이유는 상처 때문이고요. 과거의 그 상처, 그 상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려면 우리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용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고요. 그래서 꼭 용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팁인데요. 제가 참고로 이제
이렇게 다 경험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아니, 무조건 100%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경험이 됐어요.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용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바로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가 먼저 바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미움이 일단 사라져요. 일단 미움이 먼저 사라져요. 예전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식되진 않아요. 의식이 되진 않아. 옛날에는 그 사람 자꾸 떠올랐는데 사건만 터지면 그 사람 떠올랐고 그 사람 갑자기 미웠고 열이 확 올라왔는데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처럼 돼요. 그냥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느껴져요.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무뎌졌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함은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에요. 어떤 사건이 되거나 만나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안 보면 생각은 안 나요. 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면 가엽게 느껴져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느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원래 좀 사랑에 좀 취약한 사람이라 저는 원래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풍성하지가 않아서 사랑을 잘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이게 긍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네. 진짜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뭐 사랑을 해봤어요? 그런 게 좀 취약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좀 알았어. 아, 이게 긍휼이구나. 이게 긍휼이구나. 자,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본문 중에 마태복음 18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종의 주인이 그 빚을 왜 탕감해 줬나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했던 여기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고요. 그 용서를 보신 주님께서는 그 왕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줬고 저 또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용서해 줬고, 근데 제가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흐름이 다르세요? 제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진짜 그래 잘 살아봐. 그래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내가 널 불쌍히 여긴다.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너도 이제 자유해. 나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려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감옥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아버지께 꼭 구하셔서 용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했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 안의 상처는 아버지의 용서로 치유될 것이고, 그렇게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면 난 더 이상 쓴 열매를 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내 삶을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저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